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인들이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죄인들이 작당을 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운명을 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며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갈보리 언덕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가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로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뻔했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비어있는 무덤에 장사를 지내드린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들어가기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비어 있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한결같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이야기는 마가복음, 어떤 이야기는 누가복음, 어떤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복음서가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사복음서의 전체가 다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행적이었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갓 30을 넘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청년에 불과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의 괴수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지위를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들어갈 무덤까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평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큰 일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온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늘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온유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모두를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겸손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에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 홀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비어있었던 이때 당시에 무덤은 엄청나게 비싼 고가품이었어요. 게다가 돌문으로 막을 정도로 고가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깨어 있었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큰 일을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적 위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대 내노라는 큰 인물이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몰두하지 않아요. 그런데 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물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역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목에 힘 꽉 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둔다 한들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해서 저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된 거,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축복만 더해지면요, 유대인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게다가 육신적으로까지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유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어나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 나라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그 나라 안에서 구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선하고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외칠 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선하고 의로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 진실로 선한 인물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 진실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결의와 행사라는 것은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악한 결의와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공의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같은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아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반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국회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대법원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행정권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목을 걸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어떤 액션이나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서 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진실로 선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앞장섰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두가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뒤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장학회 회장, 무슨 로타리 클럽 회장,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뭐 시의원에도 출마를 하고 도의원에도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에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뒤를 보면 그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거나 정결하거나 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실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사의 정설인 것입니다. 근데 김종필 씨가 그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이 돌아가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돈 2만 불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김종필 씨 손에다가 돈 2만 불. 사랑하는 여러분들, 2만 불 올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도대체?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962년도였으니까 한 53년 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금이었어요. 근데 작은 요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62년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쫓겨가서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국부라는 거예요. 그 2만 불을 딱 쥐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높은 침대 위에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뻗고 있더랍니다. 기부스를 양쪽에 한 상태에서 매달려 있었대요. 두 팔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원장님에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일어난 사고였대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다가 내가 서울에 가야지 내가 서울에 가야지 이러셨답니다. 그러면서 침대 위에서 떨어졌는데 두 팔이 부러졌던 거예요. 꼼짝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근데 어떤 미스터 최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돌봐주고 있었답니다. 유일한 구제책이었답니다. 서울에 가야지. 카카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 뭐 잘못한 거 많죠. 뭐 공이 7이라면 과는 3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 남한은 남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넘어오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7이라면 과는 3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오고 싶어서. 근데 원장이 안 됐네. 비행기 타는 순간에 실신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연세가 87세였습니다. 그걸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잘못하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었던 2만 불을 프란체스카 여사의 손에다 쥐었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걸 받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나라도 가난했지만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래도 사람을 보내서 돈 2만 불을 쥐어주니까 그 2만 불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대통령 외에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어요. 웬만한 기업의 총수들도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옳은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옳은 일을 하셔야 돼요. 옳은 일을. 저는 그다지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군부 독재를 오랫동안 했던 20년 가까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때 취했던 그 행동은 아름다운 일.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그분이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옳은 일이었구나. 그 옳은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의 광부를 팔고 여러분들 간호사들을 팔고 월남전에 투입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고요. 앞에서는 선한 일에 앞장선다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뒤에도 역시 선하고 의로움이 물씬 묻어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쓰임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럼 악한 일에 제발 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악한 일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죽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체험했던 사랑의 용사였어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처절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있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장사 지내는,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의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은 쳤지만 차마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따라가는,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은 주님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참 사랑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이것이 빌라도의 항변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고백했던 그 모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빌라도가 보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옆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니까, 처형을 시키다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날는지 전혀 몰랐어요. 구약을 전혀 몰랐어요. 창세기가 뭔지 몰랐어요. 모세오경이 뭔지 몰랐어요. 선지서가 뭔지를 몰랐어요. 시가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왜 돌아가실까?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신에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엮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오늘로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진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물을, 예수님의 상함을, 예수님의 찢김을, 예수님의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7마디의 외침을,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처절하게 쳐다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멀리서 남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랬으니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미움받는 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운 것은 그 예수를 내가 부인할까? 혹시 그 예수를 내가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내가 그 예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차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목을 따면 자신 죽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적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묻혀버리고야 맙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파묻혀서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결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돌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제도 건강했으면 오늘도 건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것입니다. 왜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건강을 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간만 되면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시간만 되면 엎드리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 속에 살아가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 목숨 걸고 따라가셔야 돼요. 변함없이 목숨 걸고 따라가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쨍쨍 내리지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비가 오면 감사하고 해가 뜨면 감사하고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감사하고 적으면 적어서 감사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 보너스를 가지고 사랑을 내 주봉이라고, 주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벌어지자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겼다는 얘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겼던 거 보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멀리서 지켜봤을 거예요. 왜? 가까이 가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멀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 아리마대 요셉의 나이가 70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들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구주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멀리서 말씀 들어보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시자 다른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또 감춥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자신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믿음을 감췄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과감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요셉은 과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젊음이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늙은 제자였어요. 연세가 많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홀로, 나중에 니고데모가 합류를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늙은 제자였어요. 치명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같이 두 사람이서 늙은 제자 두 사람이 70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갈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자신의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성경을 근데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부자는 많은 것입니다. 전 세계 갑부 가운데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라는 잘 못 살아도, 국민들은 잘 못 살아도 못 살수록 부정부패가 일삼아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법인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많은 부자들 가운데서도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영원한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제국의 나라가 쭉 흘러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애굽이 세상을 흔들고 바로의 입김에 의해서 세상이 저울질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의 제국에 의해서, 세계적인 싸움꾼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쥐락펴락해지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있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역사의 무대에서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모기랍니다. 모기에 물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알렉산더 대왕도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을 확률이 높답니다. 역사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BC와 AD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원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가담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 악한 일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위대하신 사랑,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잖아요. 전부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평상시엔 가만히 있어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준비.